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직접 본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두 사람은 천사.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그 이후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죠. 오직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는 등만 봤다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직접 보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것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니까 정말 옛날부터 그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이 없지만 지금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그래서 사람이 원래 지어진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원래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동산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경작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름 짓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그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를 그 생명의 양식보다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존재를 지으신 그 하나님보다도 그 소유를 더 소중히 여기고 능력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중요한 것이죠. 존재가. 우리의 존재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존재는 지어진 존재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결국은 사람을 지으신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라야만 하나님의 그 영과 생명이 표현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위치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곧 참 빛이라는 거죠. 그 참 빛이 있었지만은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참 빛인 이 인격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줬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그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회복된 사람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식 형제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한 사람의 이름을 영접하면 시인하면 이 사람을 시인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포함됐구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굴복하듯이 나도 저분에게 굴복하는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초점을 굴복이라는 말에 영시형제가 굴복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굴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굴복은 우리가 굴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굴복이 되는 것이 사실은 이제 뭐 내 의지로 한다든지 내 어떤 신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또 그것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 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다. 근데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그냥 말만 할 때는 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십자가에 달렸다가 뛰어내릴 수도 있고 또다시 뛰어 올라가 달려 있는 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힘이 나보다 더 큰 권세가 나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어진 인생이구나.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구나.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이 세상을 다 보고 하는 말씀이고 내가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이 세상에 이미 존재했고 내 아버지, 내 부모도 내 조부모도 모두가 다 이미 다 존재했고 모든 것이 다 주어졌고 하나도 내가 만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인식하게 될 때에 내 위에 더 큰 권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권세가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눈을 들고 세상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에 굴복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모르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식이 하는 말이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는 어떤 자매의 질문이 있었을 때에 옛날에 이현래 목사님 대답이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다만 그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할 뿐이다. 그런 거죠. 그게 너무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어진 존재잖아요. 내가 항아리를 하나 어떻게 토기장이가 돼가지고 만들었다면 항아리가 토기장이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건 다 모르잖아요. 피조물은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다 모르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로 그 위치가 확실하면, 사람의 위치가 확실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사람의 그 자리를 회복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 같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굴복했을 때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굴복은 이제 뭐 우리가 어떤 뭐 사장님 앞에 가가지고 부하 직원으로 굴복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선후배 간에 뭐 선배님하고 뭐 이렇게 존경하며 굴복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굴복이 있을 것이지만은 이 굴복은 정말 그 땀을 피같이 흘리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 가장 그 깊은 어떤 본심이 거기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의 그 위치가 드러난 거죠. 그 사람들은요, 내가 정말 그 어떤 싫은 자리가 있어요. 싫은 자리를 피하고 싶고, 또 망하는 자리를 비껴가고 싶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자리에 딱 이르렀을 때에 나를 십자가에 달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제자들과의 예수님과의 길은 정말 그 길이 달라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그 잔을 피하고 싶은데 정말 그걸 강구했죠. 그렇지만은 내가 이때를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말할 수밖에 없는 사실 인생의 진실된 고백이죠. 예, 그게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실된 고백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예, 우리가 참 죽음을 맞이할 때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죽음은 다 그 선악과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위를 모르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권위를 가진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굴복을 하는데 굴복을 하는 그 당사자는 누구냐면 그 당사자는 가롯 유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롯 유다를 보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네 할 일을 속히 해라. 가롯 유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자기 할 일을 속히 한 거죠. 가롯 유다는 사실 그 자기 선생님을 팔려고 판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아주 갈망을 갖고 있는 제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계를 담당하고 그런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삼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붓고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걸 그 아까운 돈을 허비하는 걸 볼 때에 저 돈으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 말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군자금으로 사용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만큼 그것이 가룟 유다의 뜻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이기도 했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있답니까 하는 마지막 그 부활 승천하시는 자리까지 제자들이 그 소망했던 소망은 그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는가? 그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아버지의 원은 사실 누구의 원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 원은 바로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의 지도자들, 그리고 또 이 세상 권력, 그 로마의 총독, 빌라도의 그 묵인하에, 빌라도의 방관하에, 또 빌라도가 넘겨주는 세상과 종교와 율법 모든 것들이 다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한다면은 가룟 유다가 생각한 것 같이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을 모아서 이 군대를 형성해 가지고 한번 로마하고도 한번 붙어보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하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반겼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팔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완전히 그들의 모든 꿈이 그들의 모든 그 소망과 희망이 다 끊어진 거죠. 끊어져서 그런 소망이 끊어진 것이 반대로 너무 사랑했다가 자기의 어떤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면은 오히려 미워지는 거죠. 미워지는 것도 보통이 미워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원수처럼 적개심을 가지고 저런 인간에게 우리가 쏘았구나 해서 저 인간은 하나님을 못 얻게 한 자니까 우리가
사형을 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아니다. 지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 그런 사람이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 힘자가리도 없고 그런 존재구나.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이제 결국 굴복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결국 그런 사람들에게 굴복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교회 생활 속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굴복하고 뭐 또 이런 것도 그 기본적인 일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이 뭐 어떻게 큰 뭐 자랑이 되겠느냐. 뭐 세리들도 그와 같지 않느냐. 그렇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는 참 이게 너무나 아주 기적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면은 이 세상에 하나가 되지 못할 인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자면 굴복된 인생을 보게 된 겁니다. 내가 굴복해야지 해서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성품이 하나님께 굴복된 인생인데 하나님께 굴복된 인생인 그 사람을 보니까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주는 참으로 영광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나 진짜 참 사람이고 참 빛이고 참 생명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자리를 보고 회복하고 이것은 하나의 그 한 사람을 보는데 한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예, 하나님 나라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그 생명 안에 포함된 그 생명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요셉 한 사람만 그렇게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총리가 되는 다스림이 되는 생명의 번식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식 형제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또 우리 형제들이 다 교통 안에서 화답을 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나 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사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작지만 가장 영롱하고 가장 빛나고 그렇게 찬란하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최정윤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생명 아무리 작아도 생명만이라면은 있으면은 그것이 결국 생명은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흙으로 지어졌다. 그 흙이 씨를 받아서 연합이 돼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너무 정말 그 기이한 일입니다. 흙은요
정말 가치가 높습니다. 흙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농부한테는 흙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화분 안에 하나의 흙도 생명을 키워냅니다. 예, 흙은 생명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는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데 그 흙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이 사람을 통해서 생산이 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위치에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전부 부족하죠.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전부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퍼즐로 맞춰졌을 때 하나라도 없으면은 그 부족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그 소중한가 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명백하게 우리가 보면서 참 굴복이 무엇인지 내 자리에 딱 그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자리에 딱 있을 때 그때에 그것이 굴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연합이 될 수 있는 퍼즐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참 오늘 오빠를 통해서 영식이 오빠 말씀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 좋고 귀중하네요. 아멘. 두세 사람이 한 마음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한다. 많은 양식이 있다 해도 내가 먹는 것은 뭐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입에 맞는 양식이 있듯이 내가 빈곤에 처할지도 알고 부유에 처할지도 알고 주 안에서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배웠노라. 정말 감사가 됩니다. 이 주일 아침이. 아멘. 아까 이렇게 딱 켰는데 향신 자매가 보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그 향신 자매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서 와서 먹어라. 야, 정말 많네요. 그래서 두드리는 자가 차지 열려고 두드리는 자가 만나리라. 내 신명이 가난한 자가 이 보배의 양식을 먹게 되는구나. 이거를 또 오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그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입니다. 아멘. 내가 주는 떡은 세상이 주는 떡과 다르니 받아 먹어라. 먹는 자가 사는 거라. 제가 요즘에 정말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왕이 됐다면 왕이 된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열어서. 그런데 그 여인이 뭐를 하냐면 사람 팔아먹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인간의 종노릇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매를 이렇게 보면서 나하고 또 친한 자매가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니까 좀 화가 났었어요. 근데 어저께 밤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앉아 있더라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처리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러 왔다. 그 말씀이 맞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미운 게 아니라 그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흙으로 져서 이 껍데기인 몸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극이 나오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멘. 그래서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본 바와 만진 바가 된다는 것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게 무슨 아멘. 뜻이냐면 아버지께서 이미 비밀을 우리에게 다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 내가 빈곤에 처할지도 알고 부유에 처할지도 알고 주 안에서 모든 비밀을 배웠노라. 정말 어려운 과정에 떨어져 있을 때 앞이 캄캄할 때가 있죠. 그런데 또 부유한 자리에 옮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노라. 이 말씀이 나의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됐습니다. 아멘. 이 솔직한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몰라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빠 며칠 전에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노름장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근데 텔레폰을 보니까 남편이 전화가 와 있는데 못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갖고 와서 이제 자고 몸이 따라줍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고개를 짤래짤래 흔들더라고. 나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뭐 청황색 말이 나와서 전쟁하면 또 이기려고. 결국은 내가 이기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날. 그러고서 자본이 딸리면 안 되는 거야, 전쟁에도. 뒷배가 있어야지. 또 이기고 이기겠다 가가지고 결국은 이기고 왔어요. 내가 그날 진 것까지 떳떳블로 해서 이기고 온 거야. 네, 내가 그래서 빈곤에 처할지도 알고 부유에 처할지도 알고. 이게 뭐냐면 질 때 막 통곡하고 울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자유함을 얻는 거야.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내 손에 없다고 해서 내 게 아니야. 그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야. 응?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가 저지하지 말고, 응?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보물인 거라. 내가 저 사람이 어때서 저때서 그거는 바보가 하는 짓이고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아버지의 재산을 모르는 거야. 소유하지 못한 자. 왜 이단 소리에서 제가 싫어했냐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셨냐면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는 육신을 보여줬지만 거기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그 부활이 없었다면 지금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을 통해서. 아멘. 왜 그거를 안 전하느냐 이거야. 응? 시모띠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 병신이지. 그 예수가 내려오지 못하고 부활이 없었다면 세상은 없습니다.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오늘 존재합니까? 아멘. 나는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바이브가 되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나한테 부활이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승리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믿는 거라. 저 예수가 누구의 아들인데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 한다. 목수의 자식. 세상은 그럽니다. 모르는 자들이.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물질이 많아서 내가 부유함이 아니야. 아멘. 내가 쪽이 있어도 부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심어라. 심으면 나리라. 저는 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멘. 내가 자가 아니라는 거. 그 매춘부 창녀 정제 안 돼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고 새 것이 심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라. 그래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라. 오빠가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이쪽 사람과 하나가 되듯이 협력이 되듯이 우리는 모든 것과 협력할 수 있는 그 비밀과 은혜를 소유한 자들이 믿음의 자녀라. 그래서 아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 자리는 모든 것을 품고 승리해서 생명의 떡으로 살 수 있는 자리를 말하는 거더라고요. 아멘. 이제 어디를 가든지 자유함이 되고 자유함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정죄가 아니고 이제 정죄가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받은 자리가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나서 구원받은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비밀에 소유한 그 말씀의 생명의 떡을 절대로 저는 버리지 않고 이제 소유하게 됐습니다. 아멘. 너무 감사가 되고 도둑놈, 살인자 모든 사람이 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정말 감사가 되고 축복이 저에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드리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얼굴이 아주 환하게 빛나네요.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저는 그냥 항상 마음은 정말 말씀과 가까이 살고 싶고 교회와 함께 하고 싶고 막 마음은 항상 그런데 주변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 이러니까 어떤 때는 좀 내가 왜 이렇게 하면서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회의가 어떤 때는 와요. 어떤 때는 오는데 아까 언니가 말한 대로 뭐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이제 캠핑을 갔는데 나를 데려간 두 자매가 막 사탄 막이라고 누가 막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막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은 막 너무 내가 바라는 바이고 기다리고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막 어느 상태에 가서 막 너무 억지 같은 소리 하니까 그 사람이 막 미워지고 그러는데 도대체 세상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런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슴 저편에서는 그런 생각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 모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나도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 아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지언정 저런 일이 있을지언정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마음에서 누굴 미워할 것도 없고 막 증오할 것도 없고 그냥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근데 바라옵기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 안에서 굴복하고 그 다음에 정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처럼 모임을 사랑하고 그냥 외람된 말씀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살아온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짧은데 그 시간 동안 정말 그냥 교회와 함께 그냥 살고 싶어요. 근데 내 뜻대로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려니 생각하고 그냥 내가 그 말씀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정수도 이야기 말씀했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뭐 이렇게 내려오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좀 살벌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벌한 데가 아니거든. 아멘. 교회는 피치라고 있는 데가 아니고 부활 생명의 잔치가 있는 곳이고, 아멘. 그 가나안지 혼인집의 잔치처럼 그 새 포도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잔치집이기 때문에 새 신랑이 있는 집인 거라.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내려온 그 자리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과정. 아멘. 그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 나타나서 그 부활 생명을 누려가는 이 교회니까. 내가 계속 십자가에만 달려 있으면, 그걸 못 내려오고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보다 더 저주스러운 게 없고, 그거보다도, 완전히 그건 살벌한 거지, 살벌한 거. 근데, 내려오는 유일한 길은 죽음. 딱 그 군병이 와가지고 죽었나 살았나 보니까, 창으로 뿔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이고, 이 죽었구나. 죽었으니까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아 둘 필요가 없는 거지. 이제 죽었으니까 내려와야지.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리시는 게 교회라, 교회. 아멘.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그건 그 죽음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셔가지고 그 죽음의 과정을 왜 어쩔 수 없이 보여주셨냐 하면은 제자들이 워낙 모르니까 예수님은 그 길로 몰고 갔으니까 그 길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까 정수가 그랬잖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게 우리 육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은 당연히 아니겠죠. 그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지.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그 생명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생명이 아니라 살아 계셨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 거라.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부활이요 생명인 거야.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가 그 예수를 더군다나 십자가의 과정을 명백하게 보면서 그것은 우리에게 인식을 갖다가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전시가 되신 것이지만 그 전시된 그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것만이라면은 마치 뭐와 똑같으냐 하면은 집 짓겠다고 철근도 갖다 놓고 나무도 갖다 놓고 시멘트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놨는데 그냥 나는 시멘트요, 나는 철근이요, 나는 나무요 그러고 앉아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전시하셨느냐? 그것은 그러한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재료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건축이 되면은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재료가 없이는 집을 지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육체가 됐다는 이 말은 말씀이 재료가 돼가지고 육체가 됐다는 말은 건축이 됐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원히 못 내려오고 있다면은 저 사람이 예수가 나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그래 되면 이제 굉장히 사람이 살벌해지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그냥 그 자리에 그 말 안 하고 있으면 너는 아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용어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을 말하자면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는 동일했던 거라. 똑같이 몰라.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했지만 지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한 것 같이 그분의
그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부활 생명, 그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는 건축된 집을 봐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예. 그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완전히 그건 나라가 필요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이라 머리 없는 몸도 없고 몸 없는 머리도 없는 거지. 예. 그러니까 머리만 필요하고 머리만 있으면 된다. 몸은 필요 없다. 그건 뭐냐? 그건 말하자면 몸 따로 머리 따로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아무리 우리 지금 세 사람이 있잖아. 세 사람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게 우리의 머리예요. 우리가 머리와 몸이 하나가 하나. 아멘. 누가 그리스도다, 누가 그리스도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니까 정수기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향신 안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로 만나지는 거지. 몸과 마음이 몸과 마음이 하나듯이 머리와 몸이 하나다. 예, 그렇죠. 예. 네. 아멘. 제가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더 또 알아지는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주 안에서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오빠. 저는 어떻게 알아지냐면,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신자매는 지금 오레간에서 이렇게 자매들하고 직접 부대찌고 교회가 젖어가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선의 언니가 와 있으면서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부대치는 면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못 해요.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냥 꿍꿍 아는 거야. 병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는 분별이 되니까 말을 하고 같이 나누고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7 귀신 들린 여자가 저 사람은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떠들으니까 쫓아가셔가지고 그 여자를 치료를 하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것들이 나가고 예수를 시중을 드는 게 나오는데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예수 안에서 친구가 안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정죄를 하는데 예수께서는 뭘 보여주셨냐면 모든 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근데 그 언니한테 제가 이건 싫고 저건 이렇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멘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내가 몰랐을 때는 지적을 하고 이건 나쁘고 이건 좋다. 근데 내가 못 먹을 양식이 없더라고요. 교회 안에 오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릴 때 뭐 잘 있고 거룩거룩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저 형제 이 형제하고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뭐라는 게 알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누리고 아버지 집에는 정말 감사가 되는구나. 돼지 주염 열매도 실컷 못 먹던 자가 와서 아버지 집에 오니까 반지 끼워지고 그거가 바로 돼지 주염 열매도 실컷 못 먹던 자가 누구였냐면 나더라고요. 내가 이런 자가 와가지고 누구를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안 걸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자리에서 해방이 못 됐던 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자리에서
주염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 집에서 만찬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 알게 되니까 정죄가 끝나게 되고 그 어느 사람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아버지 집 교회 안에 네.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신기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우리 그 자리가 참 뭐라 그럴까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지.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위치가 참 소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정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감정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거든.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가 나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간증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있다 치면은 이 자리에서 간증하는 이 간증이 유일한 간증이니까 이것만 말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교회가 아니지. 예, 교회가 아니지. 예,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듯이 그 말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 못한 예수고 그 안에 내가 포함됐다 하는 것도 그런 간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걸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셨는데 그거 또 내가 또 그 안에 있더라 또 이런 간증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보면 우리 자라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 자리 저 자리 이렇게 따로따로 자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이상하게 이게 그 자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흘러가요. 네, 흘러가는데 근데 우리가 어떤 한 자리만 딱 고정해가지고 이 자리가 그 사람이 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자를 따가지고 그 안에 딱 맞추는 거예요. 원래 이엘레 목사님이 절대 그런 걸 싫어하셨어요. 네, 그런 걸 싫어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절대 그러면 목사님이 그 왜 우리가 목사님을 갖다가 따르고 그 목사님을 좋아하냐면 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바로 생명이라 이런 것이다. 고정된 것이 아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이다. 생명은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이 목사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뭐 몸이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 그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아멘. 근데 사람을 통해서 사용이 안 될 때에도 계속 그 사람인 줄 알면은 우리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이 다 맞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는 그 참 성명이 아닌 것도 있고 참 성령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생명의 그 참 신비, 생명의 그 놀라움, 그게 경이로움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자리죠. 사실은 다 그 하나 된다 그래가지고 뭐 신문대 이거만 하나 외친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다 다른데, 다 다른데 눈, 코, 입, 귀 뭐 어디 같은 게 어디 있어요? 세포 하나도 따지고 보면 하나하나 다 다른 거라 다 다르지만 다 건축이 돼가지고 연합이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우리 안에서 간증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그가 너다 하는 거는 내 개인적인 간증이라 그러셨어.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 그 개인적인 간증으로는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간증은 그 자리를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 안에, 그 생명 안에 우리가 또 있더라. 그 자리 가보니까 바로 새로운 장막이고, 새로운 인류고, 아멘. 새 사람, 새 나라. 바로 지금은 교회로 나타난 이 자리가 조금도 부족한 게 없고, 예. 그 역설이에요. 내가 너무나 형제 자매가 없으면 안 되는 인생으로 발견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게 발견되는데 그게 완전한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동차 부품 하나라도 빠지면은 너무너무 이거 한 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부품 하나는 소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타이어 한 개가 빠져. 그럼 자동차가 못 굴러가잖아. 예. 그 한 개가는 내가 한 개 가지고 자기 혼자 생각하면 내가 왜 있는지,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지. 예.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목적 안에서, 그분의 쓰심 안에서, 그 용도 안에서, 그 우리가 자동차로 딱 맞춰지면, 그러면 없으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그 한 사람이 아무도 되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빠 말씀에 나는 이 교회가 농사를 짓는데 물고가 있잖아요. 물이 흘러가잖아. 논에도 되고 밭에도 되잖아. 그러니까 풍부한 거라. 이 아멘. 나라가. 그래서 콩도 따먹을 수 있고 벼도 익어서 먹을 수 있는 그 나라. 그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고인물이 돼서 썩을 거 아니에요, 오빠. 근데 교회에서는 항상 그 양식에 말씀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풀은 초장이 되고, 콩을 기른 밭에서는 콩이 나와서 콩을 먹여주고, 또 나락이 익어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쌀을 먹여주고, 이게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교회 나라에 있으면 항상 물이 이렇게 오빠를 통해서 공급돼서 우리가 흘러가는 자리에서 누리고 먹을 수 있고 참 풍족해지는구나. 그래서 떨어지는 자는 죽는 거야.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포도를 일으키는 자라.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진 자는 죽죠.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실과를 맺게 되는 것이 교회라. 처음에 저도 이렇게 좀 몰랐었는데 이제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멀리 우꾸라하마 땅에 혼자 있어도 이 교회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 먹으니까 제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살 수 있으니까 이것이 세상이 아닌 교회로 살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아멘. 지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떠나게 되면은 말라서 비틀어진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뿐이 안 되니까 죽은 건데 교회에 있으니까 진짜 살게 되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향신 자매도 오레간에서 정말 풍족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물을 대려면은 어떤 때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런데 물은 항상 풍족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 만나서 이렇게 살게 되고 교제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좀 우리 정수기 통해서 우리 향신이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가길래 늦게라도 우리가 모여야 되겠다. 그런 감사합니다. 그래서 했어요. 뭐 이제 오늘 이제 향신님 더 할 얘기 있으면 하고. 아니, 없어요. 마침 그냥 이렇게 일요일날 얼굴 보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굴복을 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믿는다든지 하는 것도 참 우리 개인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신께서 참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참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속아서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인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없고 아무것도 또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숨이 코에 붙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오늘 밤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이런 연약한 인생을 들어서 당신이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생명을 번식하고 생육하고 그렇게 수확하는 그런 고귀한 위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흙이지만 무한한 생산이 있고 무한한 생명의 번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조성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재료로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건축이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서로 꼭 필요하고 없으면 결코 안 되는 네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네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로 모든 인생을 끝없이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